오늘 우리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공동 식사 나누신 후에 바로 친교실에서 정교인이 나의 십자가 만들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찰흙 같은 것들을 만져보시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에서 최현석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당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노회 교육과 또 고시를 통과한 후에 현재 12월 달에 장로 임직식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29일 화요일 128회 정기 서울북 정기노회가 공농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신임노회장은 이정구 목사 공농교회 당회장, 장로 부노회장은 강성영 예당교회 장로님이 피택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교부에 소속되어 있고 유지현 장로님은 총회 정치부, 허준영 목사는 교육부에 소속되어서 128회 회기를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대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 정교인 체험활동 나의 십자가 만들기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디모데 유니교회에서 공동 식사 준비해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6시부터 8시 반까지 투유워십 청년 찬양 집회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노년의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공동 식사에 나오는 감사떡이 있는데 엄지영 목사님이 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취임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을 되돌려주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주일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아직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우리 한국의 전통으로 보면 가정의 의미와 또 어린이들을 돌아보는 축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의 계절에 아이러니하게도 한편 무거운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길로 안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아남고 있을 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신앙교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삶의 중심에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살아갈 때 우리도 아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의 가정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이를 성적으로 또 입시 결과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줄 세워지고 또 사교육에 내몰려서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의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점수표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조차도 중학생쯤 되면, 중학생 정도 되면 모든 교회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부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 또 입시 때문에 또 학원에 가야 돼서 공부를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문제들은 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 역시도 오늘 같은 그 우리가 황금 연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황금 연휴가 되면 교회는 뭐 뒤로 하고 먼저 어디로 여행을 갈까, 놀러 갈까, 휴가를 갈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에 분주하죠. 그런 계획에는 굉장히 열심히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많은 돈이 들어도 아낌없이 사용하지만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아주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미지근하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성공만 그 중심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 세대인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리타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권고하고 있죠.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내지 말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냅니까? 아이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시키고, 쟤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했니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짓누르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계속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다. 근데 이 말의 내면에는 부모가 그 자신의 어떤 불안과 또 세상의 눈치를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도 없고, 아이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만 잘 나가면 되고 또 학교에서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아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처음부터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좋다고 하시고 이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자꾸만 더 나아져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신지 또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아이들이 내려온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그 아이들을 막으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착하게 자라라, 공부 잘해라, 어떤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지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경쟁으로 아이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아이들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자꾸 칭찬하면 잘 자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칭찬받으면은 그 자라나는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인 걸로, 내 딸인 걸로도 좋게.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정말 이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아이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꾸 칭찬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잘못게 우리가 그게 잘못 자라나게 되면 이게 또 아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상처가 되었는지 어쩐지 기억을 그것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어려서부터 저희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 아이들 자랑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 부모들은 맨날 만나면은 아이들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은 도통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우물가에서 막 수다 떨면서 자기 아이를 칭찬하면은 그 칭찬하는 내용을 듣는 그 또래 친구들은 다 압니다. 그 칭찬이 얼마나 허구인지 아닌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한간에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실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실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근데 그런 소문이 들고 어떤 어른들이 만날 때마다 너 공부 잘한다며 공부 잘한다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5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놀기만 하다가 6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냥 썩 잘한 건 아니지만 또 못하지도 않은 그런 그 삶을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칭찬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네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대할 때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께서는 칭찬보다는 그냥 그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너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은 사실 어떤 부활주일과 부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생존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건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면서 생존하면은 그것이 부활한 가정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건처럼 우리의 가정이 정말 부활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아이들을 그 쥐어짜는 가정이 아니라 아이를 품어주는 가정으로 부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가정에 오면 학교나 이 세상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쳐있다가도 집에만 오면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이 가정이 정말 부활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돌아오면은 자꾸 부모들이 저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또 저거 해야 되고 또 뭐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이 되고 계속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가출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면 아이들을 여러분들 감싸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우리가 바로 그런 가정이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부활하고 있는 가정인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가정이 되려면 속도보다는 방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렇게 다 돌아보면은 정말 그동안 자신이 공부만 잘했던 그 엘리트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층에 다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굉장히 추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속도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1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과에 들어가서 출세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속도는 좋았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결과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과정을 그냥 다 뒤로 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 노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해도 좋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좋다. 내 지금 이 과정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 경쟁보다는 사랑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꼭 우리는 쟤보다 잘해야 돼. 그렇게 늘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옆집에 사는 누구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게 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망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가정이 되려면은 아이들의 경쟁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더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죠. 지금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 살아가다가는 뒤처리기 딱상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예요. 다 옳다고 가지만, 그 방향을 하면서 가지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표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서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경쟁과 비교와 이런 모든 성공,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어도 괜찮은 세상. 그냥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 건지 저렇게 생존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들 역시도 또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자기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괜찮은 존재야. 나는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들어가는데 영어학원 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간다면서요? 떨어진 아이들이 뭔 생각 갖겠어요? 그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 갖냐면 죄책감을 갖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점수로 등수로 매기니까 뭐 상위 뭐 몇 번째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뒤로 딱 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할 거야. 중고등학교 가면 더 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소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어떤 생각 가지고 삽니까? 나는 삼류대학,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들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을 되돌려주자 하는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아이들의 존재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키워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는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키우지 않으려면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밖에 나에게 버티는 거야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가정 주일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을 되돌려주자.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돌려주자.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돌려주자. 자, 그리고 이 다짐은 사실은 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되돌려주는 가정,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되돌려주는 교회, 아이들에게 소망을 되돌려주는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르치려면 우리 안에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보다는 남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취업을 못한다든지, 좋은 대학까지 못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세상 물질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 그리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가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요. 다른 부모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 경쟁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벗어날 수가 있으면 아이들도 여러분들 편안해지지만 우리 부모의 삶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20살만 되면 다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결혼하고도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왜 그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독립하지 못했을까?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그 이전의 우리 세대들보다 더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풍족했어요. 더 많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너무나 많이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믿고 또 그 아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아이들의 마음마다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생명을 되돌려 주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이 아이들의 생명을 짓누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마다 부활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존재 자체로 소중한 우리의 아이를 사랑과 신뢰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